우리 영상 하나 보시면서 특별히 지금 시대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NAP 국가 인권 계획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시면서 지금 제4차 국가 인권 계획 그 4차 국가 정책 그 4차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이것이 또 결정되어지는 상황에 앞으로 5년간 이 인권이나 그 모든 정책을 가지고 나라 행정적인 모든 부분들이 진행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보시다시피 정책 자체가 이처럼 친동성애와 그리고 여러 낙태를 요구하는 이런 낙태를 합법화되어지는 이런 상황들, 이런 정책들로 가고 있는 상황들, 그 외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끝난 것이다, 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인지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나라 12월 되기 전까지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법무부가 2007년부터 5년마다 정부가 개선해야 할 각 분야의 주요 인권 개선안을 담은 계획안입니다. 5년마다 출범하는 새 정부의 국가인권 정책의 방향을 국내외에 제시하는 건데요. 하지만 앞선 3번의 계획안과는 달리 이번 4차 초안은 서두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는 단어 사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는 법무부가 2007년부터 5년마다 대한민국 정부가 개선해야 할 각 분야의 주요 인권 개선안을 담은 안입니다. 그런데 인권정책이란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은 성소수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 특정 소수그룹의 권리 확장과 편익 증진을 위한 내용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제4차 초안의 경우 3차까지는 볼 수 없었던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문구가 서두에서부터 나옵니다. 법무부의 용어 사용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사람의 성별을 여성과 남성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수많은 성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법률적으로나 국제인권 규범에 따르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인권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성평등 용어와 성평등 용어는 절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는 개념이고, 윤용근 변호사는 교육부가 2022년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성평등이란 용어 표현을 삭제하고 법령체계에 따른 양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확정한 바 있듯이 법무부 또한 양성평등 용어로 통일해 제4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어가 구분 없이 사용된다면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특정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전윤성 변호사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에 담긴 유니버셜 디자인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초안 속에서 법무부는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과 이동권 개선을 위해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유니버셜 디자인이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란 뜻인데 법무부는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성중립 화장실을 적극 권장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화장실을 성중립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성중립 화장실 만들었더니 거기서 몰래 촬영을 해가지고 체포됐다. 남녀 공용 화장 탈의실에서 성폭행 사건이 130사건 중에서 120건이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외국에서 성중립 화장실 설치로 이미 많은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유니버셜 디자인 기본 법안이 발의돼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된 정책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중심으로 설치를 시도하는 성중립 화장실이 아직 국내에는 관련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생겨나지 않고 있지만,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후죽순 생겨나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차 때부터 동성애 옹호 내용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4차까지 이어오면서 그 내용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계와 시민단체들의 행동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구TV 뉴스 김유미였습니다. 네, 보시는 바 그대로 이처럼 법무부 스스로가 이 인권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NAP 제4차 초안을 제시하면서 아예 더 노골적으로 이제는 성평등에 대한 단어들 내지는 이 성차별에 대한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방향들을 맞춰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상황들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말 그대로 독재의 길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에 반대하는 어떤 다수들은 그 소수들을 지키기 위한 법무부의 그와 같은 처사 가운데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법에 위반이 되어지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독재 형태들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국가 모든 이런 행정 업무나 모든 것들이 이런 방향들로 모든 공무원들이 또는 정부 부처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방향들로 가게 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처럼 아예 더 노골적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것이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또는 자녀들과 자손들에 이르러까지 모두 다 학교에 이르러 직장에 이르러 모든 곳에서 이와 같은 세상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또는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해 가면서 우리가 이게 이 나라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저 앞장서고 있는 분들이 정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는 교회를 핍박하는 또는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말 그대로 그걸 뭐는 거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세뇌되어서 가고 있는 세뇌되어서 그렇게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인 것처럼 오히려 이런 성경대로 그리고 당연히 인간 세상에서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이나 또는 윤리적인 부분들이나 도덕적인 부분까지도 저렇게 세뇌되어져 가는 상황들 가운데 당연한 것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는 것처럼 세뇌되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동역하는 삶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시면서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고 또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들로 가고 있는지를 인지하면서 그렇게 올 연말까지 이런 일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졌던 부분들 가운데 아시는 바 그대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결국 진짜 제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졌던 시간들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바 이처럼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예전 그 시대 가운데서와 지금에서의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바가 우리가 그동안 가장 문제시 되어지는 부분들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었죠. 바로 교회에서는 그렇게 은혜받고 능력받고 정말 여러 많은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던 시대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다시금 그 모든 시간들을 회복해야 될 일이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정말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시간들이 우리가 다시금 회복돼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우리 10여 년 전에는 어땠어요? 20년 전에는 그때는 좋았어요. 정말 모이기만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우리가 옛날을 회상하는 시간들에 그와 같은 시간들로만 우리가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고 또는 우리의 함께하는 시간들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만 우리가 옛날을 추억하는 것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정말 그와 같은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어떻게든지 내 안에 모든 전 인격에 예수의 피로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삶들을 항상 가져야 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절대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이 맘몬이라는 이 시대의 악한 영이 또는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이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 시간을 아까워하도록 그 시간을 귀찮아하도록 그런 것은 옛날에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는 성령님을 간절히 찾고 원하는 것을 이렇게 그 중심을 자꾸 빼앗는 역할들을 그와 같은 마음의 중심을 자꾸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역할들이 바로 이 맘몬이 하고 있는 더 그 시간에 지금 친구들하고 또는 함께하는 이들하고 지금 어디야 그 시간에 지금 시간 아깝지 않느냐 응? 그 시간에 지금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는데 얼마든지 저기 바닷가 가가지고 캠핑하면서 우리가 모닥불 피워놓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또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정말 본질을 자꾸 흐리게 되어지고 이렇게 돈만 있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더 우리의 마음을 풍족하게 하고 즐길 것들을 마음껏 더 즐기게 만들면서 더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고 함께 부르짖는 것을 귀찮아하게 되고 그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게 되어지는 일들인 것처럼 하게 되어지는 상황들로 자꾸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에 바로 이 맘몬이라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이 또는 그 외의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 시간과 열정을 빼앗는 일들에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일 중요하죠.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이 악한 영들은 사상의 영, 세계관을 사로잡고 있는 그 가치관을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 더 무서운 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시간들이 되어졌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중독을 일으키는 영들도 수많은 중독을 일으키는 영들도 무서운 악한 영들이지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자꾸 멀리하도록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아까워하도록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시간들, 예배하는 시간들,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처럼 자꾸 그 시간에 세상의 것들로 더 채울 때에 세상의 것으로 그것이 돈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 어떤 것으로 채우는 시간들로 자꾸 만들어야 한다는 그것이 너를 더 풍족하게 만들고 너를 더 즐겁게 만들 것이며 너의 인생을 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만들 것처럼 끊임없이 그 세상의 소리와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도록 하는 이 시간, 이 상황들이 더 악한 영의 근본적인 그 의도와 어떤 악한 영들의 역사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들의 이 상황들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가? 진짜 싸우려면 제가 이렇게 어제도 영화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을 보면서도 그 이제 짤막한 그 영상에 나오는 그 영화의 한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그게 영화 제목이 뭐였지? 영화 제목이 정확하게는 생각나지 않는데 암흑 어둠 속에 두 사람? 뭐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단두대에 그러니까 뭐 한 1900년도 초에 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한 내용들 나오는 내용인데, 여튼 그 살인을 저지르게 되어져서 단두대에서 이렇게 목이 잘리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이게 정말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지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인식을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 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만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보이는 전쟁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가운데 더 무서운 전쟁이 우리 일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무슨 전쟁입니까? 바로 영적 전쟁인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처자식들이, 우리의 가까운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단두대에 있는 목이 잘리는 그 영화의 그 장면 그대로가 지금 내 자녀들이 곧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에 영원하게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당연히 하나 되기를 힘쓰고 시간을 같이 하고 그 모든 시간들을,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정말 우리가 함께 여기에서 가고자 하는 그 상황들 가운데 지금 어떠한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우리조차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지금 어떤 적이 나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영혼과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가까운 영혼들을 지금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죽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정말 말씀 위에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온전히 인지하면서 서로 이 적에 내가 1대1로 싸울 일이 아니라 공동의 적으로 인지하면서 함께 싸워나가는 일에, 공동체로서 함께 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단순히 죽고 죽이는 정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면 치열하죠. 정말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처참함이 전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도 우리가 보시다시피 너무나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정말 더 처참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 영적 전쟁 안에 이 악한 영들이 나의 자녀들과 나의 친인척들과 나의 가까운 이웃 가운데 어떤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치열하게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서도 지금 다른 문제라기보다도 그런 부분들도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디에서 멀리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얼마나 내 안에도,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도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싸워나가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은 우리 딸 같은 경우도 있죠. 우리 딸 같은 경우가 공부를 잘 안 해요. 공부를 좋아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거를 보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않습니까? 정말 누구들처럼 잘해야 될 일인데 왜 이렇게 공부를 재미없어 하고 열심을 내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게 저희들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웬만한 부모들은 다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집안에서 잔소리 내지는 큰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또는 자녀는 또 부모와 그것에 있어서 필요 없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필요 없는 이런 부모에 대한
어떤 이런 부모에 대한 어떤 답답함과 부모에 대한 실망 내지는 부모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분노 내지는 어떤 여러 가지,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불필요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상황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바는 왜 저희 집안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어지느냐, 이게 종류만 다를 뿐이지 크고 작은 일들로 서로 그 가정 안에서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어떤 하나 되지 못함과 사랑이 없는 상황들, 평화가 없는 일들이 여러 부분으로 여러 상황들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도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나의 딸이 지금 내일 당장 차에 치여 죽거나 어떤 무슨 일을 당하게 되어질 때 이것을 지금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때 가수분 이름이 뭐였죠? 그때 영상 함께 봤을 때 요조? 아, 맞아. 그리고 동생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어지는 상황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나의 딸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내가 기대하는 만큼 되지 못한다, 또는 내가 기대하는 만큼 뭔가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답답한 일이 되어지겠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 아이가 정말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만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아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를 아이에게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나 그걸 주시하고 그것을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누구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당신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당위성을 제공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분노하면서, 그것을 짜증을 부리면서, 그걸 힘들어하면서, 그걸 괴로워하면서 있을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 그대로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으로 그를 도와줘야 할 것인가, 또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나에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사랑으로서 덮어가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쏟고 마음을 쏟으면서 함께 승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을 보면 답답한 일이죠. 현실을 보면 누구누구 남편보다 우리의 남편이, 또는 누구누구 아내보다 우리의 아내가, 또는 누구누구의 아들보다 딸보다 우리의 딸이, 우리의 아들이 답답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고, 정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하는 건가에 대해서 정말 억울해하고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든 안 하든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은 그가 그를 위해서 사는 삶, 그가 정말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나의 것으로,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를 사랑하는 삶이, 우리는 아낌없이 나눠주는 삶이 조건 없는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것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하는 것이 마땅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원망하고 답답해하고 분노를 하게 되어지고 잔소리를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바가 너무나 우리 일상 속에 넘쳐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 사단에게 속을 일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통로 역할을 할 때에 정말 이처럼 조건 없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그가 그에게 필요한 사람으로서, 그에게 무조건 도움에 되어지는 사람으로서, 그에게 정말 꼭 필요한 존재로서, 우리 엄마 또는 우리 아빠 또는 우리 이모, 우리 고모, 그리고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세상에 없으면 좋지 않을까? 왜 사는 거야? 정말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를 위해서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 당사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정말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정말 이 세상 살고 싶지 않게 만드는 사람, 이렇게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은 상황들이 자기 스스로는 자기는 아주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아주 문제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일들이 태반이라는 얘기죠. 가장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어떤 원인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계속 권유하고 또는 지시하고 명령하고 또는 달래보기도 하고 또는 사랑한다고 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모든 중심에는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것을 사랑이라고 포장하게 되어진 일들이 부모들이 자행하는, 자녀들에게 자행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 속에서 끊임없이 자녀는 자녀대로 나중에 내가 어른이 돼봐라, 내가 갚아주겠다. 또는 어른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키웠으니 당연히 우리 자녀가 나를 위해서 많은 좋은 일들을 부모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그걸 무슨 꿈이죠?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일이죠. 동상이몽.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이것이 함께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죠. 나의 이 답답함과 괴로움과 우리가 다 머리로는 다 안다고 하는데도 또 삶 속에서는 다른 양상인 거니까 정말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정말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신적 사랑,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함께 무릎을 맞대고 고민하면서 그리고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돌파해 나가면서 정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를 통하여 아름다운 꽃이 피도록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처럼 이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명령,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명령 가운데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일평생 가운데 실천하는 삶들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일인데 이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바가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 악한 영이죠. 그래서 인본주의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영원 구원의 사명은 없고 자기 연민, 자기 상처, 자기 만족에서만 빠져 사는 삶이죠.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살게 되어질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우리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인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그리고 영원구원에 대한 사명은 발견하지 못하고 또는 마음을 다하려 하지 않고 자기 문제에 빠져서 또는 자기 상처와 자기 문제에 빠져서 또는 자기 만족에 빠져서만 살고자 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그분이 권사님이 될 수 있고 장로님이 될 수 있고 목사님, 사모님도 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본인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자기는 믿음 좋은 곳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대로는 그것은 자기 연민 속에 살고 있는 자기 상처 속에 살고 있는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뭘 원하시고 어떤 아름다운 인생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기 문제 속에서 내가 이 답답한 이 인생 가운데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괴로운데 이게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 알고 있냐, 이게 막 자기 문제에만 그냥 줄줄이 정말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관심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 것 가운데도 이처럼 이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자행되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일평생 세상의 복과 성공을 위해서 살게 되어짐과 함께 자기 중심으로 상처와 원수 맺음으로 이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그토록 오래 하면서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무리 말씀을 읽으면 뭐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그분이 왜 사랑하러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왜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너에게 진짜 내가 주고 싶어 하는 인생이 있다는 얘기죠.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상황과 환경은 그렇게 되지 않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내가 저 영혼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보면서 끝까지 사랑하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 나갈 때 나를 통해서 많은 가정 안에서, 그리고 자녀 안에서, 또는 우리 주변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한 인생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더 지금 죽겠는데 더 죽이려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진짜 인생을 맛보게 하시려고 그 명령과 그 인생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20절에서 23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어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 본문의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잡혀 로마 병정들로부터 이 제사장들의 그와 같은 병정들로부터 이제 잡혀가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따로 기도하시는 이제 시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심의 그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꿈이죠. 바로 하나님의 꿈이면서 곧 예수님의 꿈,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정말 이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도 상황만 딱 그 상황이 되어진다면 그 악한 본성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악할 때는 더 악한 짓을 많이 하는 거죠. 왜요? 더 배운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완악하게, 완벽하게, 정말 처참하게 더 망가뜨릴 수 있는지 누구보다도 더 실행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한 짓을 더 많이 하는 일들이 배운 사람들이 더 많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못 배운 사람들은 자기가 못 배웠기 때문에라도 그냥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또는 정말 세밀하게 그 사람을 처참하게 하지는 못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악한 짓을 많이 하는 일들이 있죠. 보이지 않는 일,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 이와 같은 죄가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게 인류 역사가 몇천 년 전서부터 그리고 시작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에 이르러까지 이 루틴은 변하지 않는 거죠. 이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어질 상황이 아닌 거죠. 내가 변해야 우리 가정이 변하는 거고, 내가 변해야 우리 자녀가 변하는 거고, 내가 변해야 이 세상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변해야, 내 자녀가 변해야 변화되어진다? 그거 없어요. 내가 변해야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아내가, 이 교회가, 이 세상이 바뀌는 거지. 내가 바뀌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만 바뀌길 원하는 이것은 인류 역사에 그런 상황들로 세상이 바뀐 일이 없다라는 얘기죠. 내가 변화되어져야 이 세상이 바뀌는 일인데, 보시는 바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질 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의 꿈인 바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질 때 서로 사랑으로서 이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어질 때 세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실 때에 이 세상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의 꿈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정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바로 예수님의 꿈,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이 세상이 정말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그 사랑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이 세상이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꿈이 곧 나의 꿈이 되어지는 역사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된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하면서 교회에서는 그와 같은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일이다라는 얘기죠. 정말 예수님의 꿈이 곧 나의 꿈이 되어진 사람들, 정말 나의 육신을 죽이고 나의 정욕을 죽이고 나의 인생에 즐거움을 죽이고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자 원하는 예수님의 꿈이 곧 나의 꿈이 된 사람들이 진정 성경대로의 크리스천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죽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 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기 원합니다. 진정 나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그리고 또는 직책으로만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정말 내 안에 계신 분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나를,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